자, 이 시간 교재 시편 교재 82페이지에 이제 2절 3부로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18편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는 이유를 알립니다.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 우리가 환난 때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나가 막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부르짖어 사람들. 근데 자기 사람들은 이제 질병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의 권력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올 수가 있죠. 물질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태풍이나 뭐 환경의 재앙으로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런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딴 데에 보면 의인은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의인에게 왜 재앙이 없느냐? 그런 재앙은 대다수가 환난 중에 부러져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다. 그래서 환난.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자기가 작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 참 좋지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응?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질병을 줄 수도 있고 환경을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이제 연하처럼 그런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줄 수도 있고 이게 환난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임재,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그거는 사람이 못 막아요. 알겠어요? 질병도 그거는 사람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있어도 약에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병을 못 고친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님이 그 사람과 영혼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 영혼을 위한 복이다. 육신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재앙을 줄 필요가 없는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늘 말하지만 영혼은 육신보다도 10배의 더 가치가 있다. 10배의 더 가치. 알겠죠? 어떤 100배의 가치도 있지만 10배의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파가지고 일찍 죽더라도 하나님은 뭘 선택한다? 영혼을 선택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병 오는 사람 믿고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도 있고 재앙도 있다. 그것은 평소에 조용할 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조용할 때 하나님 안 만나니까 순종하니까 역경을 줘서 그때라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안 부르면 되나? 그건 개죽음이 된다. 알겠죠? 그건 개죽음이 됩니다. 그 병은 사람이 못 고친다. 알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 만날 때에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그건 목사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능력자도 이 세상에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병,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데 누가 그걸 고치게 해? 그 하나님 만나야 고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은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다니는 특별히 의인들에게 그런 환난을 주신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임재다. 그 환난 때에 부르짖어라. 그 여호와의 임재를 목적으로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이다. 2절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런 노래가 있듯이 그 노래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고 딴 데 어디 사용됐던 걸 가면서 그렇게 입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신경을 하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들었다 하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그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믿는 거잖아. 신앙 고백은 믿습니다. 적배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 그게 고백이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사도신경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놨으니 사도신경을 하지만 그것이 뭐가 돼야 돼? 내 고백이 돼야 돼. 사도가 고백하는 사도가 고백하는 데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응? 사도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내 신앙 고백하는 거 무슨 관계 있냐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사도가 있는 게 무슨 관계 있냐고. 예? 관계 없다니까. 만들었다 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그거 맞으면 하면 되지. 그걸 말이야 누가 만들어서 안 되고 어디서 만들어서 안 되고 어디서 사용은 안 되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가 그러면 신앙 고백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조교원이 그래도 신앙 고백도 나오고 예배드린다.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예배는 반드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세요. 신앙 고백하는 교회 많아요. 그 다신경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 잘 안 합니다. 알겠어요? 이상한 신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데 할 수가 없지. 왜? 거기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 섬기고 성령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는데 저거는 천국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여호와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자꾸 올라가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사도신경 빼버린다니까. 사도신경을 빼버린다니까. 일단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렇잖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왜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내가 누굴 죽으면 예배하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속고 있잖아. 사도신경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딴 데 가지고는 총회에서는 말입니다. 다신경 믿는다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하고 그거 헛소리하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 고백을 그게 사기꾼이지. 그거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쪽에 가도 예수님 믿고 저쪽에 가도 예수님 믿고 총회 가도 예수님 안 믿고 우리 교회 가도 예수님 안 믿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 안 믿어야 되지. 아니 총회 가는 다신경 믿고 우리 교회 가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게 사기꾼이지. 이게 목사냐 그게. 그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저 총회 가가지고 회의하면서는 다정령 믿어도 됩니다. 구원이 생각하고 교회 가는 예수만 믿어요. 그 사기꾼이지 아니잖아. 사기꾼이가 사기꾼이지. 그거는 말은 되잖아. 우리 유일신앙인데 우리는 오직 집에서도 예수님, 여호와, 오직 총회에서도 여호와, 신학교에서도 여호와, 교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 유무자석 다른 종교도 보이는데 어디 들어가든지 어디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어디든 간에 여호와는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는 소리 하면 그거는 벌써 사기꾼이야. 교회 목사가 아니고 사기꾼이라니까. 사단의 종이라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 알겠어요? 신앙 고백. 정말 이 사도신경이 좀 찝찝하다 하면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 2절 이걸 하면 돼. 2절 알겠어요? 응? 2절. 이걸 신앙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좀 찝찝하면 이거는 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백이잖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팩트가 5가지 2절에 보면 5가지. 알겠어요? 5가지 나오는데 이 5가지는 이 5가지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8개나 8개. 더 포괄적으로 해서 8개 더 많게 하면 보통 딱 자르면 5개. 크게는 뭐요? 8가지야. 8가지. 이게 뭐요?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유명한 신앙. 그럼 이 신앙 고백하면 돼. 그럼 예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셋이요 큰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면 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보게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신앙의 대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 예? 신앙의 예배를 하는 건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신앙의 대상. 어리마 우리 여와서 예수님 성님 예수님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 두 손과 목도림으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을 목사가 안 한다 하는 거 그것도 사기꾼이야. 알겠어요? 아니 목사가 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선포를 안 하냐고. 예? 신앙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 여호와 하나님. 예? 안 그러면 예수님을 하든지. 예? 신앙의 대상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매번 그래야 돼요. 매번.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신앙 고백하고 오전 예배 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하지 뭐.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사도신경이 제일 앞에 와야 된다고. 왜? 앞에 들 이유가 뭐냐? 지금 예배드리는데 지금 예배드린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이제 순서를 진행해야지. 예배 대상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시건들이다 끝에 가지고 사도에 나가면 그 말이 되나 그렇게 안 되지. 예? 안 되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끝에 해도 돼. 뭐 일찍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뭐 해야 돼? 반드시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돼. 왜? 신앙의 대상을 정해야 된다니까.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옳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배 전에 반드시 시작 전에 우리가 여호와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포해야 되고 목사는. 그리고 성도들 전체는 뭐요? 이 신앙 고백을 딱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알겠어요? 이 신앙 고백도 없고 누구한테 예배드린다고 한 것도 없고 목사가 그냥 목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목도 한단 말이고 누구한테 예배한다는 거 누구한테 찬송한단 말이고 그게. 예? 신앙의 대상을 안 정해놓고. 예? 더군다나 교회는 이건 뭐 아무런 그게 없잖아 이제. 응? 다른 종교에는 보면 앞에 보면 불상을 만들었으니 뭐 만들어놨잖아. 그 신앙의 대상이 지고 그거라는 뜻이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앞에. 예? 말씀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야 돼? 신앙의 대상을 먼저 딱 말해야 돼. 아 나는 성부 하나님 견디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든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대상 그분에게 내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 사도신경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니까. 그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거 의미 없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속에 뭐냐?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님을 믿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전능하사 천일관 내가 여울 줄 안다고 주디만 랄랄랄 한다고 그게 대상이 아니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분한테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이래야 되지. 응? 나도 옛날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 나이가 40였을 때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이게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리려고 신앙 고백을 안 드리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내가 은혜 받고부터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때도 벌써 내가 37살의 장로가 되었으니까 46살에 은혜 받았으니까 46살에 은혜를 받고 이제 앞에 또 장로니까 제일 앞에 앉잖아.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 이게 뭐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또 앉아가 있으면 벌써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막 감동의 눈물이 흘러.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 첫 번째부터 설교보다도 설교 전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올린다고 되어 있거든. 찬송 부르고 뭐 성가대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때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흘러. 눈을 못 뜨을 정도로 흘러. 예? 그러면 이제 설교 때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또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 목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안 하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또 피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내가 묵상하는 거 이제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 또 눈물이 절절절절 흘러. 응? 그래서 이제 이 뭐냐 보면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경인이 눈물이 별로 안 흐르는 거라. 신앙의 대상을 안 정했으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물어보면 그냥 형식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임재의 경험을 못하고 은혜의 눈물이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 뭐 랄랄랄라 그래 안 해. 그 생각을 쭉 깊이 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의 대상을 지금 이 시간 신앙의 대상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걸 하게. 그래야 예배 관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대상을 딱 선별을 잘해야 돼. 그 목사는 이걸 잘 가르쳐야 돼. 특별히 목사는 딱 그게 정확해야 돼. 밑에 사람들은 따라오는 게 많잖아. 그럼 목사가 아주 똑바로 눈이 베기고 똑바로 신앙 대상을 해야 되잖아. 그럼 목사가 안 하면 어떻게 밑에 인간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왜? 목사가 무슨 앞에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총회장이 가가지고 다신교를 믿고 이상한 짓을 내가 왔는데 여기 밑에 목사들이 아무리 강대상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개발을 복을 주는 거 하나님 복 안 줘. 왜? 이미 그 인간이 가가지고 다신교를 믿는데 다신교 와서 어떻게 그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뭐 복을 달라고 하면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복을 주는 거지. 사단마귀가 무슨 복을 주겠어? 예? 지옥 가는 복을 주는 것이. 예? 사단마귀가 이게 지금 다신교를 믿는다는 건 총회장이 뭐요? 사단마귀를 믿는다는 거잖아. 사단마귀를 믿으니까 사단마귀 그 주여 하면 어떻게 사단마귀가 왜 부르노 하면 복을 주옵소. 그래 네 지옥 영원히 갈 거다. 예? 우리 사단마귀가 복을 주는 거지. 사단마귀 복은 뭐요? 쥐가 원하는 사단마귀가 원하는 게 뭐요? 지 목사가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 지옥 가는 게 원하는 게 이 사단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 여호와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뭐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님 주는 복이잖아. 반대로 말하면 똑같잖아. 사단마귀가 주는 복은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면 그게 총회장이 다신교를 믿으면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 그 교단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교단에 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지금 다 나와 있어. 인터넷에 가면 그 교단 빨리 나와야 돼. 알겠어요? 왜? 그 교회에서 말이야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면 그 사람 그 주인은 누구냐? 그 사단마귀가 주인이니까 다신교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아니지.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데는 그 교회에서 주여 복을 주면 어떻게? 사단마귀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뭐라고? 영원히 사단마귀가 있는 그 지옥에 가는 게 그 사단마귀가 주는 복이야. 차라리 가만히 줄이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주여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임재를 돌아가면 어떻게? 사단마귀가 복을 보여준다니. 복을 보여주는데 지옥 가는 복을 보여준다니. 그게 상식이야. 상식. 그게 상식이다 그게. 우리 그렇잖아. 우리 여호와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 복을 하면 그 주여 그러고 여호와잖아. 여호와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 즐겁게 누리는 복이잖아. 그게 사단마귀는 무슨 복을 주냐?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거기서 영원히 마귀 새끼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사단마귀가 주는 복이야. 그거 달라고 쫙 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런 데서. 그런 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절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항상 이제 다윗의 고백을 안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보면 그게 이제 다 많이 나오잖아요. 노래 부르면 이제 고백이야. 그 노래가 고백이야. 어떤 사람이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보면 노래를 하나 배워가지고 신부 집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카더라 뭐 카더만 거기 가지고 노래를 이제 장미꽃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꽃한송이 꽃다발 사가지고 거기 가서 노래를 다 부른다 하잖아. 그게 그게 고백송이잖아. 고백송. 사랑한다는 고백송이잖아.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 믿을 신자 바랄암이잖아요. 믿을 신자 바랄암. 내가 믿고 바라보는 분. 다른 말로는 뭐요? 경외. 신앙 믿을 신자 바랄암이야. 믿고 바라본다 그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라본다 알겠죠? 뭘? 이 내용을 알겠어요? 이 내용을 내가 믿고 바라본다 알겠어요? 그리고 찬양 그렇게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뭐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으로 노래를 불러요.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이 찬양도 그냥 부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 찬양 구분 못하는 목사가 참 천지빛깔이라. 알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찬양, 찬송도 모르고 지금 그 셀라의 뜻을 모르는 인간이 많아. 노래의 뜻도 모르고. 교회는요,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셀라도 있어. 다 달라. 알겠어요? 노래는 뭐냐? 노래는 그냥 명언자, 그냥 흥얼흥얼 나의 힘이 되신 바라고 내가 믿고 바라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노래가 좋으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게도 지대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는 그게 노래예요. 알겠죠? 그럼 찬송은 뭐냐? 그저 이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지 혼자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이제 뜻이 뭐요? 하나님 받으세요. 찬양은 뭐냐? 바로 아까 내가 했던 것대로 바랄 믿고 바라면서 그분께만 들리는 게 찬양이야. 찬양을 들려야 하는 게 찬양. 찬양 잘 안 들려요. 대다수가 노래하고 찬송도 잘 안 해요. 대다수가 노래하는 노래. 가수가 저 혼자 노래하듯이 무대에서 노래하듯이. 네? 이 세상에서는 찬송하는 말을 안 쓰잖아요. 노래라고 하지. 유행가, 노래, 교회만 찬송하는 이유를 알겠지? 교회도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 그 노래도 하나님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나보다 낫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찬양을. 찬양보다 더 좋은 거는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송축이라는. 다 달라요.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란 말은 뭐요? 큰 돌이라는 뜻이다. 변할 수 없는 분, 큰 분. 내가 거기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큰 돌을 말하죠. 예, 반석. 아주 안전한 지대. 우리로 말하면 뭐 핵폭탄이 위에서 떨어져도 밑에는 안전한 그런 곳을 보고 반석이다. 반석. 반석이란 말은 그런 뜻이고 또 한마디는 뭐냐? 안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돌은 돌인데 뭐요? 물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네, 그게 반석입니다. 세상 돌은 뭐요? 그건 석돌이요. 물이 안 나오잖아. 물. 알겠어요? 돌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은 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라고 합니다. 돌. 석돌, 돌이라지. 그런데 반석이라는 뜻은 돌밭만 이고 뭐요? 안에서 샘물이 나온다. 그 교회에서만 이 성경에서 뭐요? 반석이란 말이 나오지. 세상에서는 반석이란 말이 없어요. 돌이란 말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돌에는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돌 나오는 물 나오는 돌이 어디 있어요? 네?
물러가는 돌이 없어요. 반석을 깊이 뚫고 내려가서 그 반석 밑에 내려가면 물이 나올 수 있지만 돌에서 물이 안 나와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네? 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세가 바위를 탁 가리키니까 그 돌이었는데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 그때부터 뭐렇게 해서 그 돌이 아니고 이 반석이야.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의 요셉이여 나를 보호할 뿐이요 나를 지키실 뿐이다. 요셉, 응? 요셉이란 말은 이제 사방이 다 이제 보호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라고 말해요. 사방이 다 사방이 다. 응?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 사람마귀가 하늘에서 떠다니고 밑에서 떠다니고 사람마귀도 온 천지에 다 있거든. 응? 그 요새란 말은 하나님의 영도 뭐요? 우리가 보면 이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일곱 영이 뭐요? 우리를 뭐요? 다 감싸고 보호하신다고 알겠죠? 이 세상은요 사람마귀 천지예요. 사람마귀 천지.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이제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자기 이 뭐요? 아들로 만들려 했던 것이 사람마귀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지만 안 찾아올 사람이 있겠어요? 다 찾아온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호와님을 뭐요?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방으로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요새 다 보호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냥 늘 심자 발을 아니라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 고백 따라 하나님이 해줍니다. 움직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고 기도잖아. 응? 다시 믿을 신자라 내가 기도해. 믿을 신자. 왜 믿을 신자라고 하느냐? 응? 응? 믿을 신. 응? 신앙. 알겠어요? 믿을 신이라니까. 믿을 신. 믿음. 이쪽 이제 저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이는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럼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내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인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준다니까. 자기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 아까 내가 다 신경을 미워하다 했거든. 왜 미워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안 믿어. 다른 종교도 믿는다 그 말이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도 믿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뭐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 종교를 떠나본다. 그 교단을 떠나본다. 왜? 하나님만 안 믿으니까. 하나님만 안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여호와님만 믿어요. 그게 이 신앙이야. 알겠어요? 귀신들은 뭐야? 사람마귀는 뭐야? 아유, 하나님 믿는다 해도 되고, 지 믿는다 해도 되고, 다 믿어도 돼. 왜? 귀신은 그거 자기가 알거든. 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그건 어떻게? 나 믿는 거라 하는 거 안다니까. 어? 나만 믿는다 하는 거 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마귀는 나도 믿고요. 하나님 믿는다하고 교회 가는 니 하나님 믿는다하고 영어 가는 내 믿는다하고 네 집에 가가지고는 또 누구 딴 사람 믿는다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자고 막 사람마귀는 왜? 그러면 어떻게? 자기 믿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영어는 어떻게? 항상 니는 집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총회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만 믿는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니 나 안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때에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뭐요? 요새 사방으로 보호한다. 그 다신교 믿으면 보호 안 해주는 거지. 요새가 안 되는 거지. 책임 안 지는 거지. 건지시는 이시여 건진다. 죄악에서 건진다. 지옥에서 건진다. 세상에서 건진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게 뭡니까? 이 지옥이라 붙으면 지금 지옥에 인간들이 다 빠져 있잖아. 예? 우리가 영원히 살기 전에는 하나님 영이 여호와가 오기 전에는 모두 마음에 뭐가 있다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 해요? 예? 이 옛뱀이 있다 했잖아. 옛뱀. 선악과는 무슨 옛뱀이 있잖아. 옛뱀이 있다는 말은 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옛뱀이 있다는 뜻은 지옥 간다는 뜻이야. 마음에 그래 옛뱀이 있는데 사단마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못 가지. 예? 못 간다니까. 이 마음, 내가 이제 아는 사람, 내가 시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마음의 소원은 이 뜻은 오직 여호와로만 이룬다. 여호와만 이룬다. 알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소원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이루신다. 사람이 자기가 마음속에 뭘 하겠다 많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세워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 자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 또 뭡니까? 영이 있는데 이 영과 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이 무려 만들었겠어요. 예? 만든 목적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영혼 살린다 그러잖아요. 영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이 혼이 영원히 사는 거야. 알겠어요? 영원히 우리말에 지금말하면 되게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옛뱀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외에는요 어떤 것도 이 안에 와서요 이룰 수 없다니까. 마귀가 왔지만 몰래 들어왔지만 마귀가 지 뜻을 못 이룬다니 이게. 이룰 수가 없다니까. 몰래 들어왔어도 지 뜻을 못 이룬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해놨다니까. 알겠어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남는 거지 사단이 뭐요? 지 형상을 바꿀 수는 없다니까. 알겠어요? 지 형상으로 바꿀 수 없다니까. 지옥 가도 사람의 형상으로 고통을 당하지 마귀 형상으로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도록 구조되어 있다. 알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이 되도록 영혼이 되도록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단마귀가 들어와도 여기 뭐요? 사단마귀와는 안 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 아무리 사단마귀 지가 막 노력해봐도 이 사람이 사단마귀처럼 생길 수는 없다. 알겠어요? 바뀔 수 없어요. 지옥 가도 천년만년 사람 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서 건지신다는 죄악에서 건진다는 말은 건지신다는 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요? 다있잖아. 반석도 고백이 중요하고 요새도 중요하고 뭐요? 건지신다 하는 말 중요하다. 건지. 알겠죠? 이 고백이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건지만 받으면 어떻게 돼? 예? 세상에서 건짐 안 받고 내가 죄악에서 건짐 안 받고 지옥에서 건짐 안 받으면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 응? 물에 빠진 놈을 안 건지면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 거지. 지옥에 빠져 있는데 지금 내가 사단마귀가 들어가 있대. 쇠뱀 먹고 저기 그 먹고 이제 선악과 먹고 저기 좀 예뱀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 건지시는 이시여 말은 무슨 뜻이냐?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바랍니다. 내가 믿고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믿고 바랍니다. 내가 지옥 있는데 예배는데 붙잡히가 지옥 있는데 지옥에서 내가 올라 건짐받고 하늘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그 말이지. 하늘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뭐요? 지옥에서 뭐요? 하늘로 옮긴다.
신앙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이 자세히 보면 이 우리가 하는 신앙고백보다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알겠어요? 훨씬 낫다. 우리 신앙고백은 긴데 말입니다. 그 알맹이가 옳잖아. 알맹이와 그 뜻이 옳잖아. 근데 이건 안 그래. 간단하지만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말이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뭘 말하는 아까 그냥 믿을 신 바랄람이에요. 바랄람. 그럼 뭘 믿고 받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입니다. 이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 예뱀을 몰아낼 수 없는 거야. 이 다신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피할 바이시여. 그분 안에 온전하게 보시오.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지만 우리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그 여기는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바라고 지금 믿고 바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고백. 신앙고백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는 사람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오세요 하는 말도 있지만, 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방패시여, 방패. 응? 그 방패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막아준다. 응? 악한 영도 막아주고, 악한 인간도 막아주고, 가난도 막아주고, 질병도 막아주고, 이 세상에 뭐 재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자문에 보면 의인은 재앙이 없다. 의인은 재앙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재앙도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재앙도 막아준다. 네? 이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뭐 시편에 보면 소모성 질병은 있다. 소모성 질병. 그런 큰 병은 없다 그랬어. 그 사람이 일찍 병이 걸려서 일찍 죽을 그런 병은 없다고. 그렇지. 그게 뭐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 속에 보면 큰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상한 병이 걸려서 일찍 죽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방패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줘요.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뿔이시여. 구원의 뿔이란 말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그 말, 알겠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능력, 힘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알겠지? 아까 그랬잖아. 종교다운주의는 그날로부터 악한 영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지옥 가게 되지만 우리 저 영원한 나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은 오직 영원한밖에 없다고. 구원의 것은 꿀, 구원의 힘, 알겠어요? 구원의 능력. 소는요 오직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네? 소가 힘쓰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 싸움을 해보면 말이야. 소 싸움은 오직 뿔때기밖에 없어요. 응? 딴 데는 뭐 이렇게 뭐 이제 머리도 되고 뭐 다 힘 있잖아요. 목도 힘 있고 뒷다리도 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소 싸움할 때 보면 뒷다리로 소 차는 것도 없고요, 예? 목으로 사는 것도 없고요. 오직 뿔때기밖에 없습니다. 뿔때기, 뿔가루밖에 없다니까. 그 뿔때기 뿔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그 소 싸움 뭐 하는 거지? 그 소 싸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뿔따구가 크고, 예? 뿔이 날카롭게 생기고, 예? 그 뿔따구가 보면 이렇게 대다소하고 황소를 보면요 옆을 나고, 그 옆을 나가면 또 큰 힘이 없는 거야. 되도록이면 어떻게 위로 탁 좀 올라가야 돼. 예? 그래 이제 한번 발 올라가지. 응? 그런데 그 뿔, 그 구원의 뿔, 그 능력이 뿔에서 나기 때문에 뿔이라는 뿔.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뭐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뭐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산성이로다. 산성, 보호 상징, 높고 경건한 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상징이다. 산성이라는 말은 부른다, 지킨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다윗이 이제 그 어제 내가 오설을 했듯이 저 뭐고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이제 내가 지을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앞으로 주시는 복에 대해 거기에 보면 바로 이익을 말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응? 네가 지금까지는 이 사사들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한 자리에서 살지 못했다고. 정한 자리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정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살겠다. 그게 바로 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다. 알겠어요? 예루살렘 성. 그때 지은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예? 거기 바벨론 쳐들어올 때까지 있었어요. 그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도 그 안에 사람들이 말 한 필도 옳은 말 없었다고. 말 한 필도 옳은 말. 그런데 뭐요? 그게 2년 동안 안 무너졌다니까. 2년 동안.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했지. 그 안에서 먹고 살 게 있었으면 3년도 4년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만큼 이게 뭐다? 에? 하나님이 아주 튼튼한 생활을 누가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성전을 사랑함으로 알겠어요? 복을 줬다. 이 산성이야. 에? 저 악한 것들이 저끼리 쳐들어가도 뭐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또 보면 다윗이 하나님 그랬다고 바깥에 있는 대적들을 뭐요? 예? 두려워하게 만든다. 예? 침범할 수 없도록. 그게 모두 뭐다? 산성이다. 산성. 그 2007가지의 이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야. 예? 이 속에 없는 게 없는 거야. 예? 그 내가 늘 행복이 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이 속에. 예? 행복이 여기. 예? 이건 누가 했냐? 이 신앙 고백 믿고 바라는 이 신앙 고백. 우리 사도생은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생은 이런 고백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보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18천 2절이 훨씬 더 나. 예? 훨씬 더 낫다.
이제 뜻을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거가 더 풍성하겠는데 오늘 이것밖에 내가 못하겠어.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견디가면서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네요. 예배 때마다 기업 때마다 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네요. 자, 오늘 이 시간